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26장 말씀 보았고요. 오늘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진다, 성도가 만들어진다. 성도가 되는 건 출애굽하면서 만들어졌죠. 성도가 되는 건 출애굽하면 되고요. 성도가 만들어지는 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을 들어가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자녀답게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건 얼마나 걸리죠? 하루 이틀,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분들은 17시간. 제가 첫째를 놓을 때 분명히 같이 그 분만실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 다음날 가도 그 아버지는, 그 남편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한 17시간 산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한 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다음날 아이를 보러 갔더니 그 아빠는 아직도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자녀가 되죠. 그런데 자녀답게 되는 건 30년, 40년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 이야기까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이야기까지가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걸렸을까요? 40년 걸렸는데 안 됐습니다. 40년 걸렸는데 250만 명 중에서 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광야 같은 생활만 하다가 가는 성도들도 있고,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전쟁과 승리를 치르면서 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발 설계도 보시고 만드시고, 설계도대로 만드시고 그 설계도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성막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 했죠. 성막의 특징 3가지. 첫 번째는 연결돼야 된다. 연결. 그래서 함께하는 성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그래서 함께하는 성도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뭐가 된다? 성막이 된다.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도가 된다.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 40년 생활을 살다가 광야같이 고생하다가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것, 성막의 특징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성도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제발 도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를 시킬 때 처음 전도사를 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는 도망갔습니다. 같이 있는 부장 집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회장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저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더니 3년 동안 도망 못 가도록 선임 하사를 저한테 붙여놨더라고요.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망 못 가도록 3년 동안 선임 하사를 붙여놓았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간다 그랬더니 네 스스로 탈영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탈영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3년 동안 도망하면 절대 안 되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지는 일에 함께 하게 했는데 도망가면 하나님이 도망 못 가도록 붙여놓으시고 또 도망가면 남편을 붙여놓고 또 도망가면 자녀를 붙여놓을 겁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 점점 붙여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다가 천국 갈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 보기 싫은 성도 피해서 다 저렇게 갔는데 하나님 시어머니 붙여주시고 남편 붙여주시고 자녀 붙여주셔서 이젠 도망도 못 가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망 못 가야 되거든요. 도망 못 가야 그 함께한 사람과 연결되어서 성막이 만들어지죠. 그 성막이 만들어져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영적 전쟁에 승리도 하고 쟁취도 하고 전리품도 얻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게 붙여놓는 성도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면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 못 가는 사람들을 붙여놓아서 여러분을 연결해서 성막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두 번째 특징이 이동식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나그네인데 집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어 놓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차를 사든 집을 사든 무엇을 가든 내가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사고 구입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름다움을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볼 수 있다. 밖에서 기웃거려서는 절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성막의 특징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막은 어디에서 다듬어진다고 그랬죠? 삶의 현장에서 다듬어지고 어디서 연결된다고요? 성막이 세워지는 곳에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다듬어지고 교회에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조립하는 곳에서는 정치는 소리, 망치치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듬어지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연결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주일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그 신앙생활의 결과로 다듬어져서 여기선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데 연결 안 되면 어디서 다듬어야 된다고요? 또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 부인한테, 우리 남편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동네 이웃한테 또 다듬어지고 그리고 와서 교회에 오면 또 연결하는 작업들을 한다. 세 번째가 그 세 가지, 성막 특징 세 가지였죠. 연결, 이동식 구조, 아름다움을 보려면 안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성막은 현장에서 다듬어져서 교회에서 연결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휘장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지는데 휘장은 문이죠. 휘장은 구분하기도 하고 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역할, 문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구분할 때는 죄와 구분하고 문은 영혼을 인도할 때 그 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문의 역할이 되고 죄와는 구분하고 이게 반대가 되면 이건 성막이 아니라 죄악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를 보는 시각, 그 다음 교회와 삶의 현장을 보는 시각, 성도의 기준을 보는 시각,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막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지를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통해서 죄가 구분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한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27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 지성소 이 이야기는요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이야기를 했다면 28장에는 무슨 얘기 할까요? 이제 사람 만나는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두 가지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28장은요 하나님 사람을 만나는 곳, 그 만나는 곳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2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7장 1절, 하나님, 사람을 만나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소, 지성소라면 이제 사람을 만나는 곳이 어딘지 27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 이야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2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단입니다. 제단. 자, 제단을 만드는데요. 그 제단이 어디에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막의 뜰에 만들어집니다. 이제 들어가면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보면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제단에 뭐가 있다고요? 뿔이 있습니다. 제단의 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성소 지성소로 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요? 성막을 보면 성막의 문을 들어가면 보이는 마당이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지나가면 이제 지성소, 성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야 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을 지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똑같죠? 여러분, 다듬어지려면 어디서 다듬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방인과 만나는, 불신자와 만나는 그곳에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 다듬어진 도구를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요. 직장, 학교, 마을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할 때 분명히 수련회 마치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부모님, 목사, 전도사님, 우리 애 학교를 안 갔답니다. 딱 보니까 회장, 부회장 둘이가 안 갔어요. 물었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기도원가 있더라고요. 학교를 안 가고 얘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학교 갈 때가 아니다. 지금 기도할 때지 학교를 갈 때가 아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학생이지? 너희 선교지가 어디겠니? 학교를 하는 거예요. 어디 선교사가 선교지를 벗어나서. 이게 마귀가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이 학교를 갈 때냐, 기도할 때다. 학교를 안 가고 기도원을 갔는데 얘들은 신부는 학생이죠. 얘들의 선교지가 어디죠? 학교잖아요. 선교지를 이 학생들이 안 간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지역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이방인을 만나는 곳을 절대 못 가게 하면 우리는 절대 가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지 않고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길을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성소, 지성소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죠. 울타리를 넘어가면 됩니다. 마당 뜰이 있으니까 뜰을 지나가지 않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울타리 넘어가면 됩니다. 울타리 넘어가면 도둑입니다. 도둑. 그래서 도둑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딱 막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둑을 막고 늑대를 막았습니다. 절대 교회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도둑과 늑대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다 만나게 합니다. 그게 선교사님들 오시면 만나게 하고 하는 다 만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도둑이 아니고 늑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막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덕교회 가덕선교마을 공동체 울타리는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늑대와 도둑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 그 두 가지만 막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열어놓아서 다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제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모 반듯한 제단, 그리고 그 제단 네 모퉁이에 뿔이 있어서 그 살아있는 재물을 묵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은 놋으로 싸고요. 꼭 이 모습이 뭐와 똑같으냐면 구약의 놋뱀 같고 신약의 십자가 같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만나는 그곳에 제단이 만들어지고 그 제단 위에 뿔이 있는데 그 뿔 위에 산 제물을 묶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성도들은 이방인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되는지를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제단 위에 산 제물처럼 묶여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만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쪽을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리, 십자가 위에서 딱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뿔에 산 제물처럼 묶여서 있고, 이방 사람들은 그 뜰에 서 있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산 제물로 내 뿔에 묶여 있고요, 성도는 십자가 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 하나를 해도 죽을 죄를 진 것 같이 당합니다. 그게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 우리는 거짓말 하나를 잘못해도, 우리는 그 잘못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는 산 제물처럼 묶이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를 짓고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제사장의 옷깃의 끝에 방울을 달아놓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냐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발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당겨서 끄집어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만 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저희 집에 친구들 데려와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열심히 놀았는데 하여튼 놀다가 벽에 던져가지고 하여튼 유리창을 다 깨먹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가 친구들은 위로하더라고요. 다친 데 없냐? 괜찮냐? 저는 친구들 가고 나면 죽었습니다. 친구들은 근데 간단하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되게 친구들은 위로하고 다친 데 없냐 그러더니 전화 걸어서 그 유리창 값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자녀와 자녀 아닌 사람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자녀는요, 잘못하면 분명히 매를 듭니다. 그게 자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더라고요. 누가 자녀인지 아시겠죠? 유리 깼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하고 가고 나면 죽었다. 어느 쪽이 자녀냐면요,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쪽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방인의 뜰의 제단의 뿔에다가 묶어 놓더라고요. 산 제물로 묶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를 통해서 그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같이, 빛같이, 산 위에 숨기지 않은 동네같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요, 성도가 그래야 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하나님 만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한다. 하나님 만나려면 난 내일부터 이제 직장 안 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살 거야.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지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직장에 가실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가시고, 내일 누구를 만날 일에 기쁜 마음으로 가셔서 만나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속에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적으면서 이렇게 딱 적었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돛닦고 능력 받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뜰, 삶의 현장을 지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곳이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성도의 위치는 제단 위에, 뿔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제단 위 산 제물로, 참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 텐데요, 살아있는 제물로 묶어 놓으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죽어서 달아놓지, 죽어서 달아놓는 게 낫지, 우리는 살아서 달려있더라고요. 누구랑 똑같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는 죽어서 달리는 데가 아니라 달려서 죽어가는 데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모든 옷을 다 벗겨서 맨몸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아났거든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 뱉고 노려보고 사람들이 우스거리가 되고 그런 모습이 십자가 위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 있고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 오늘 27장은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성막의 뜰 울타리 얘기입니다.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를 만드는데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 여러분, 울타리는 세 가지 역할입니다. 하나는 소유, 그죠? 여러분, 담을 만들 때 왜 담을 만들죠? 여기가 내 땅이라고 담을 만듭니다. 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만들죠.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우리 가덕은 하여튼 이 돼지가 멧돼지가 내려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노루가 아니죠. 하여튼 뭐 그걸 봤습니다. 한 새벽 1시, 12시 좀 차를 몰고 오면은 놀란 이 노루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희 집사람은 노루 옹편이가 너무 탐스럽다면서 이게 너무 보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번 노루 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묻지 마시고 드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호하기 위한 거더라고요. 얼마나 와서 밭에 걸 다 뜯어먹는지. 울타리를 만드는 이유는 소유, 확인, 그리고 보호함이죠. 그리고 이 성막의 울타리는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면서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결하여,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울타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기둥이 69개, 기둥 69개가 연결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을 연결하는데 기둥 연결하는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는데 이 기둥이 뭐로 연결되냐면 놋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놋. 여러분, 놋 하면 또 올라야 됩니다. 놋뱀. 죽어가던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놋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 때 물론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심 있지만 이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이 울타리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보다도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합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둥 69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할 때 쓰는 도구가 뭐냐면 전부 놋과 은입니다. 놋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69개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아내, 나하고 남편, 나하고 자식들이 연결 안 되잖아요. 연결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스페인 포르투갈 선교 대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 지역이 12개 지역인데 그 중에서 유럽 지중해 선교부 선교 대회를 한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사실을 알았습니다. 간 목사님들 중에 내가 막내더라고요. 이 막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참 선교사님 따라서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포르투갈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그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이제 막 다 와가고 한 5분쯤 남았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면 이제 5분 정도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분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들 저만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게 막내가 할 일이더라고요. 진작 말을 해주지. 설교하기 5분 전에, 그것도 이 난민들 아프리카 모로코 난민들이 왔는데 그 난민들 앞에서 5분 복음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도착하기 5분 전에 이 목사가 할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근데 그때 복음 전하는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 아이들이 놀던 그 줄넘기가 있더라고요.
줄넘기를 가지고 와서 그 줄넘기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게 전선입니다. 통신선입니다. 전화선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전화하고 연결하고 늘 얘기하자는 차이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도 없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늘 그랬습니다. 이 전화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화선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하고 가위를 가져와서 그 선을 다 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끊어진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이 끊어진 선을 제가 계속 매듭으로 묶었습니다. 통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했더니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선을 그렇게 끊어놓고 그걸 이렇게 매듭으로 계속 묶은다고 통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했는데 앞에 있는 애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빨간 모자를 잠깐 달라고 하고 빨간 모자를 그 매듭 위에다 올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걔 보고 잡아보라 하고 제가 잡고 그 빨간 모자를 딱 끊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겼더니 줄이 연결됐습니다. 그 앉아있던 난민 아이들이 앉아있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어른들은 놀랐는데 놀란 척하지 않더라고요. 애들은 일어나서 다 제가 나오면서 모든 분들한테 칭찬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제가 마술을 하긴 했는데 아주 기초적인 마술이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진다. 여러분, 이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 때 연결하는 것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일한 방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방법이 있었으면 오시지 않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는요, 그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면서 울타리와 울타리를 연결하는 전부 연결고리는 놋입니다. 놋.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로 연결하더라고요. 술 한잔 하자,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런다고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연결되어진다. 그게 이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위치가 성소지성소로만 연결이 됐을까요? 성소지성소로는 유대인들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장소로 울타리를 쳐진 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포함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함께 보호하신다. 그 보호하셔서 울타리를, 그렇게 이방인의 뜰을 포함해서 울타리를 쳐 있다. 여러분, 그게 울타리의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걸 보니까 부부가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남편이 하나님 만나고 이 부인이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만나고 났더니 이 두 사람이 내가 같은 죄인이었구나를 고백하면서 만나고, 그래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 되는 방법은 그겁니다. 주님 앞에서 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주님 앞에 서니까 이 우리 부인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죄인 동기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이가 뭔지 아시죠? 동기입니다. 동기. 대학 동기, 군대 동기. 동기들은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봤거든요. 같은 상황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모두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나도 죄인인데 저놈도 죄인이었구나. 같은 죄인들끼리 동지의식이 생겨가지고요, 이 동기의식이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계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야 그 관계가 연합되고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 때 반드시 이 울타리의 기둥 사이를 연결할 때 놋과 은으로 연결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7장의 마지막 읽었던 2절 말씀이 있죠. 이게 불을 밝혀야 되는 곳이 어딘지가 나옵니다. 불을 밝혀야 되는 곳. 여러분, 불을 밝혀야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한 군데가 어디냐면 정거교회 앞, 법궤 앞,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기에 불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막 안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그 지성소 안입니다. 지성소. 성소도 어두운데 완전히 어두운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 안입니다. 캄캄합니다. 근데 그 캄캄한 곳에 불을 밝혀놨습니다. 근데 그 불이 무엇을 비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를 비추고 있습니다. 말씀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밝으니까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다고.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들을 다 봤죠? 내가 아는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을 캄캄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우리가 본 건 본 게 아니다. 오늘 태양빛을 비춰서 이 밝은 낮에 본 것, 태양에 비춰서 본 건 본 것이 아니라고 얘기됩니다. 우리가 본 건 어떻게 본 게 사실이냐면 말씀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서 본 것만 사실이다. 우리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다른 이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내가 본 게 사실이 아니라 말씀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서 말씀으로 본 게 그게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은 왼수라고 그러고 바람나무 많은 가지에 뭐 할 게 없다. 하여튼 자식들을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서로 왼수라고 다 아시죠, 여러분?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퀴즈를 맞추는데 당신이 뭐지? 왼수? 아니, 5자 말로 철천지 왼수. 살아봤더니 내가 60년 살아봤더니 이 남편이 아니라 왼수더라는 거예요. 왼수. 살아봤더니 왼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보십시오. 말씀으로 보면 자식은 왼수가 아닙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입니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그래서 남편이 누군지, 남편이 뭐 하는 건지, 남편이 어떤 존재를 알려면 살아봐서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비추어서, 성령으로 비추지 않으면 말씀은 숨겨져 있거든요. 제가 왜 새벽 기도를 일찍 나와서 말씀을 보고 앉았겠습니까? 말씀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서 보이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보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걸 사실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서 말씀으로 말씀해주는 그게 사실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제일 어두운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 그게 왜 어둡다고요? 그 어두워야 우리가 못 본다는 거 고백하거든요. 우리는 못 봤습니다. 우리가 본 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캄캄한데 그 캄캄한 곳 안에 등대를 켜놨는데 그 등대가 말씀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를 비추고 있는 그 지성소 그 위에 그 천사들이 날개를 비추고 있는 거기, 죄 용서함을 받는 거기를 말씀을 빛으로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겪어봤는데, 내가 봤는데,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저는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뭘 얘기하면 내가 기도해 보겠다.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본 대로 행동하거든요. 내가 봤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본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진 찍을 때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데 포인트를 딱 찍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그 사람이 뭔가를 바라볼 때. 사실은 그냥 멍청하게 있었는데 제가 찍으면 뭔가를 고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멋있다는 것. 사실은 멍 때리고 있었는데,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딱 찍으면 무슨 고민하고 있는 어떤 학자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순간. 사람의 순간을 찍어서 그 사람을 바보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학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 건 순간이거든요.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본 겁니다. 그 순간을 본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틀린 겁니다. 이 성막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는 평생 보니까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사는 것 같아. 맨날 남의 얼굴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삽니다. 평생 다른 사람 얼굴을 보고 살지.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얼굴이 곧 자기 얼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연결되는 하나의 몸이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27장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단이 만들어지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에 성도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만나는 장소에 있고, 성도는 제단 위에 뿔에 묶여 있다. 성도는 거기에 있다. 그리고 이 성도와 불신자를 묶어서 울타리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를 한다. 거기에 제일 밝은 곳, 성령의 빛을 비추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거기를 비추어서 다른 건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건 눈뜬 봉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걸 보게 한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거 훈련받는 데입니다. 교회는 연결하는 곳인데 그 연결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다른 사람을 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 바뀌어진 게 있는데 말이 빠르지 않는 겁니다. 말을 빨리 하면 실수하더라고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보고 그러고 말을 해야 되지,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바로 말하는 순간부터 모두가 사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 잘 다듬어지셔서 교회에서 연결할 때 그 연결은요, 같아야 연결됩니다. 짝이 맞아야 연결됩니다. 아시죠? 연결할 때 암수와 수수가 있잖아요. 볼트와 너트가 이게 짝이 맞고 하나도 빈틈없이 맞아지거든요. 서로 짝이 맞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짝을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나한테 붙이셨구나. 나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이분이 메꾸어서 이렇게 연결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단에, 이방인의 뜰에 제단을 세워주시고 그 제단의 뿔에 우리를 산재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성도는 그 제단 뿔 위에 산재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래야만 나도 구원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성소로 울타리를 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뜰을 울타리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하는 것, 그걸 사실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